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 동시대 선지자이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의 내용은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 심판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한 은혜, 남은 자에 대한 회복, 이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미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2장 이 죄악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 그리고 2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죄악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 다시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의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한참을 지난 그러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배의 극을 달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타락했으며,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돈만 주면 재판을 뒤엎고, 종교 지도자들도 돈을 받고 교훈하고,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치듯이 예언하였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배척합니다. 예언을 멈추라고 압박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성한 수확과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감없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처절하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회개하여도 그에 대한 대가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멸망이 아닌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정의로 행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재앙은 멸망을 위함이 아니고 회복을 위함이며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미가서 6장의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이 그런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그 이스라엘과 변론하십니다. 땅과 산을 증인 삼아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과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까? 이 반응이 언뜻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감동적인 어떤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이야기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나온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등불이 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실과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부귀하게 하고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타락한 땅,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천지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내면서 그들이 거룩한 모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도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들고 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시할까? 그래서 그들이 나온 답이 이것입니다. 제물 드리면 되겠네. 이 기름을 가장 좋은 극상품을 하나 드리면 되겠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 모습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을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많은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결론을 이렇게 종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라는 거잖아. 설교의 결론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헌금 생활 잘 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헌신하라는 이야기잖아. 물론 예배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속박해내어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나른과 같이 모든 위험과 대적들이 있는 그 강야의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건져내어서 안전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낸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너희도 가지고 있니? 라고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 같은 그런 귀한 선지자의 말씀을, 그 말씀의 종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가르쳤는데 깨닫는 진리는 없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대체할 상품, 다른 상품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한정된 물질과 예배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선지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상은 예배와 예배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사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긍휼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넓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 자체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과 제물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러한 의문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들로 하나님 반응하지 아니하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자신의 시도가 확신이 없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것이 그분 앞에 놓여질 때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옥합이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져서 그분께 부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도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중심을 바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치고 싶은 것이 잘못된 점점 더 강도를 넓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치고자 했었던 것,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1년 된 황소를 이야기합니다.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최상의 예물이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예물 중에서 가장 큰 것 바치면 되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거겠죠.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정도일 겁니다. 최상의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도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하실려나? 그것 갖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면 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천천이면 100만입니다. 어떤 대규모의 제사, 이런 예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만족하실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와 이 난국을 이겨낼까?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곧 어떤 대규모 집회, 대규모 어떤 회개 운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그래서 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중심이 하나님께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일지라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깨트려 엎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면 작은 교회에서 모여지는 그 예배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심이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흐르게 되는 제사,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 그 번제단에서 그 기름이 떨어져야지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제사가 되어질까요? 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의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 몸의 허물,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바로 내 자식, 그것도 몸의 열매에서 최상,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그러면 될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무릎은 아니고 나는 아니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내가 살아가는 그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 내어주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은 안 내어주려고 붙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종교인 몰렉의 제사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년 된 송아지나 1000천의 제물을 주고도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아는 최고의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식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경험인데, 그것까지도 뛰어넘으면서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어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회개,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내어놓지 않은 어떤 것은 숨겨놓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내어놔도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히 그 당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많이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실 근거를 찾으시지만 못 찾으시고 그들은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어떤 행동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천천만만의 재물이 다 무의미함을 말씀하시고 모든 예식과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뜰만 마당만 밟고 가는 가증한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헛되게 절기를 지키고 해야 하니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과거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알려주신 내용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의, 공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단순히 올바른 생각만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반되는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만 하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말씀에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옳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한다면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정의를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11조와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과 동떨어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땅에 정의로 행하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인자라는 단어와 이 자비, 자애, 친절, 충성, 온유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집니다. 즉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동시에 자애롭고 자비롭고 충성하며 온유로운 인자한 그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사랑하여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을 것이며 갈취하고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엄한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내 어떤 판단도, 나의 길도, 나의 꿈도, 나의 결정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나를 위한 삶, 나의 가족을 위한 삶을 살며 전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살다가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면 그 찔림이 있어서 잠깐 어떻게든 해결받고 심판은 당하기 싫기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어떤 그런 정해진 틀, 그 나의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예배와 헌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그 입을 막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며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예배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사용하고 나의 가족까지도 내어서라도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약함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현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참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대처하기 원하십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삶,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럼 더 많은 것으로 물질로 어떻게든 때우려고 어떤 형식과 규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며 내가
눈물 흘리며 처절한 하나님과의 조율 속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환난 속에서 다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용하는 어떤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 이것으로 바꾸면 우리도 그와 같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미가의 시대만큼 미가의 시대보다 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듣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며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의 회복과 소망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멸망의 시대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